또 이 여자가 유명한 거는 남편이 다섯이죠. 남편 다섯인데 다섯 번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해서 동네에서 부정한 여자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노방전도 혹은 축호전도 하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할 때는 대화해가서 대화 통해서 접촉해서 관계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6절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수가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최근에 판 우물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야곱 시대에 붙어 있는 유명한 우물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물이 굉장히 많은 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기가 수가성인데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이죠. 그래서 지명에 보면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6시면 언제냐 할 때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쯤 12시쯤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피곤했는데 왜 12시 정오쯤에 피곤할까? 출근이 11시인데 그러면은 안 피곤하죠. 그래서 당시에 여행할 때는요 날이 덥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새벽에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우면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시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굉장히 날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쉬려고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동네 우물에 이제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자, 그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수가성의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름은 몰라요. 근데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러니까 12시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안 나와요. 해질 무렵에 시원할 때 나오지 낮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정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온 것 같아. 근데 마침 예수님 딱 만났어. 자, 예수님께서 뭐라죠?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물가에서 밥상 차리라 그러면 좀 어렵겠죠. 물 달라 하니까 우물가에서 물 달라 하면은 제일 쉽죠. 그리고 제일로 상식적이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패션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우물가에서는 물 달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쉽게 하셨는가 보면 우물가에 가서는 물 달라 했고 아픈 사람이면 치료했어. 굉장히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통하려고 하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통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얘기가. 그래서 가을에 뭐요? 천고마비. 살찌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가을에 물을 때 뭐죠? 살 많이 쪘냐? 이제 이런 물으면 당신은 말이다 이런 뜻이요. 마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얘기할 때 이러죠. 봄에는 벚꽃 보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인사되겠고요. 가을 얘기는 뭐야? 단풍 봤어요? 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 얘기가 나오겠죠. 쉽게 얘기 나오겠죠. 네, 그리고 생일날은 뭐합니까? 생일날은 무조건 축하한다 해야 되겠죠. 네가 세상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 생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축하합니다 하고 선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선물을 사서 보내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그냥 쿠폰 보내면 되죠. 저한테도 많이 보내세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 말 해가지고 또 신문에 날라. 청탁 금지법이 있는데 목사님이 막 자기 생일날 해가지고 나 선물하라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생일날은 쉬운 게 그냥 축하한다고 하면 돼요. 따질 거 없어.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 꼭 죽을 것 같다고.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운명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가서 무조건 덕담을 해야 돼. 그냥 치료가 잘 될 것 같다고.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위로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귀는데 이걸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야. 우물가에서 피곤하니까 쉬었고 쉬다가 여자가 오니까 나 물 좀 달라니까 얘기가 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하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도할 사람 없다고.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는 할 거 없어요. 작년에도 없고요, 올해도 없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다가 지겨우면 외식을 한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어쨌든 간에 꾸려야 되겠죠. 오늘은 죽 먹고 내일은 밥 먹고 그 다음 날은 볶아서 먹고 그 다음 튀겨서 먹고 어쨌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 했으면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예수님 전도? 물 달라? 이래가지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물 달라 합시다. 물 달라 해. 요즘에는 생수 돈 주고 사서 안 줄지 모르지만 하든 간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냉정하게 안 합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분명 이 사람 60대예요. 근데 나이가 40이세요? 그러면 그냥 입이 찢어져서 좋았어요. 말을 자꾸 겁니다. 근데 40대 보고 나이가 혹시 60이세요? 그러면 그날은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대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가 굉장히 씩씩해요. 못생겼으면 씩씩하다는 겁니다. 응? 굉장히 씩씩해 보여. 그러면 진짜 씩씩한 줄 알잖아요. 못생겼다는 뜻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씩씩해요 그러면 이때 간에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 닮아서 예쁜가 봐요 그러면 진짜 좋아해. 예, 자기도 이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이도 이쁘다는 뜻이니까. 꽃배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걸 못해? 사람이 너무 딱딱해서 그래. 예? 우물가에 가서 물 달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데, 가서 이부자리 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쉽게 가을인데 참 하늘이 맑고 좋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좋다 하지 뭘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다 같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어찌하여. 그래서 이 여자가 감동받은 거예요. 물 달라 했더니 귀찮다고 한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 왜냐하면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훨씬 거리가 멀어도.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하면 장벽을 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하고 나 사이에는 정말 말 안 되는 장벽이 있어.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종할 수 없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걷어내야지 그 다음에 물 달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해서 너희들은 혼혈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서로 간에 등을 돌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찾아가서 여자한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어쩐 일로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동안 기다렸는데 나를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해서 내가 못 갔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혼자 쑥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찌하여 그렇게 늦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나에게 좀 일찍 전도를 할 것이지.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 장벽을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끼리 있다가 우리끼리 죽어버려.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편이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엑스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아이는 이래서 안 되고, 뭐 시댁은 이래서 안 되고, 앞집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여튼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해라. 더군다나 예수님은 남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제안을 받았잖아요. 물을 달라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여자들하고 바깥에 나와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교훈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여자들한테 말도 안 붙이고 자기 부인하고도 말을 안 해. 근데 어떻게 자기한테 말을 거는지 신기하다 했어.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이고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인데 나에게 물 달라는 말을 거느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파격적인 그런 장애물 없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백인은 흑인과 함께 지내는,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우리는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교회 좀 나왔다 등록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네 인생은 너고 내 인생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어도 이 사람 실족에서도 다시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향이 다르더라도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1등은 강원도죠. 지금까지는. 2등은 지역색을 합니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하면 저 인권위원회에 잡혀갈지 모릅니다. 1등 강원도, 2등 충청도, 그 다음 뭐예요? 그놈이야. 그럼 우리 교회는 강원도만 와야 돼? 강원도 몇 없어. 강원도에 칭찬받느냐? 사람이 없어서 칭찬받아. 문제 일으킨 사람 별로 없잖아. 제일 많은 게 호남, 영남. 사람이 많다 보면 문제도 많이 일으키겠지. 별로 교회에서 좋은 소리 안 듣겠지. 의외로 충청도 많은데 충청도는 겉과속이 달라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부드러울 수 있다 하더라고. 그 말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걸 깨야 돼. 너 어디야? 너 호남이야? 너 안 돼. 너 강원도야? 너 안 돼. 너 충청도야? 너 안 돼. 다 안 되면 누가 돼? 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섞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든 또 아이가 됐든 간에 어른이 됐든 간에 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벽을 허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전도하는데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물 달라 해서 말을 하는데 이 여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전도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는 지금 남편이 5이지? 근데 지금은 결혼식도 안 하고 또 살고 있지? 라고 했어. 이 여자 깜짝 놀라죠. 네.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이 여자의 비밀도 다 알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만한 거는 다 알죠. 예, 만약에 우리 아이의 친구 같으면 그 아이의 친구 엄마이기 때문에 탄현동에 산다는 정도는 알겠지. 그죠? 그리고 형제가 몇이냐. 그러니까 정보를 잘 활용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 하다 보면 정보, 신상 정보가 많이 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면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가입하라 그러면 막 생년월일부터 해서 뭐 아이디 넣으라 해서 막 넣고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근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집에 자녀들이 몇이나 되는지, 혹은 뭐 탄현동에 사는지, 아니면은 황룡산을 매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취미가 뭐야? 산 올라가기가 취미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치는 거야. 산을 좋아하시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쪽집겠냐? 봤지 우리가. 그래서 알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요 좋아하겠죠. 그래서 뭐든지 모르는 소리만 하면요 완전히 벽창호라. 알 수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다 절에는 안 가지만 불교 신자잖아요, 옛날에. 그거 불교도 안 한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타 종교가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성당을 다녀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누굴 믿지? 하나님 믿지. 나는 성경을 믿지.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이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화할 수 있는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돼. 너 뭐 믿어? 그러면 나는 몰라. 그냥 믿어. 이러면 상대방이 막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됐어. 근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의 결과는 뭘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종교 안 가진 사람 거의 없잖아. 근데 이왕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봐.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우리가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결말을 낸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법하고 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패턴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일단 회당회를 가야 돼요.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회당회를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리고 회당에 가게 되면 그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고 뭐냐면 일단은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라. 신화 얘기라든지 혹은 다실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런 데 물든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바울은 철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헬라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굉장히 많지. 근데 실상에 그 신 중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무슨 바카스 신도 있고 온갖 아폴로 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 중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분이야. 라고 이제 이방인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에게 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 믿어요라고 말할 때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말해야 되겠고 상대방이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그 사람이 믿지 않을 때 그 믿지 않는 것의 결말은 뭐냐면 그냥 죽잖아.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전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지식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도를 전하는 것인데 내가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도 모르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에 만난 여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도 알았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걸 예수님 다 하셨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수가성 여인이 알아듣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이 수가성 여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도덕적인 생활을 들춰냅니다. 도덕적인 생활. 그러니까는 물 달라 해서 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물 맛있니? 뭐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지금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잘 못 이끄니까 너는 지금 이 물 먹으면 내일 또 물 들어와야 되지. 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뭐라냐면 너는 지금 남편 다섯이지. 근데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가 갈증나는 물, 헛된 물을 계속 마시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한 게 도덕적인 생활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나는 옛날에 도박도 했고 나는 옛날에 알코올 중독도 됐어. 근데 나는 지금 안 해. 너는 뭐니? 너는 지금도 도박하고 있고 너는 지금도 알코올 중독하고 있지. 좀 너 자랑스러워? 변화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뭐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활을 가지고 쉽게 말하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아멘? 나도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어. 나도 옛날에 나밖에 몰랐어. 돈밖에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사는 것은 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돈보다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다. 그런 걸 내가 알게 됐어. 너는 지금 돈밖에 모르고 너는 지금 너밖에 모르잖아. 나밖에 모르는 것의 최후의 결말은 뭐냐면 나도 안 되다 죽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 가족도 그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고 나는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주는 자가 복 있다는 생활이 너무나 좋더라.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생활을 가지고 얘기해 됩니다. 생활은 거울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이거 세수도 안 됐구나. 옷도 제대로 못 입었구나라고 하면 세수를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전도자의 얼굴이 되고 전도자의 거울이 되도록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훌륭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근데 너를 보니까 믿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잘 몰라. 근데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를 보니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그 생활 속에서 나는 빛에 속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걸 인정받는 것이 전도의 힘이에요. 아무리 여기 가서 말을 하고 아무리 강간하더라도 너를 보니까 정 떨어진다. 똑같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너처럼 될까 겁난다 라고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보다 더 나아져야지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가 밑바닥에 서가지고 네가 나처럼 되라 얘기를 하면 아무도 거기에 호응을 안 할 거예요.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하는 겁니다. 아멘. 너는 지금 남편 다섯 두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만족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를 새롭게 할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세의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할 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될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여기에 훨씬 더 붙겠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뭐예요? 인터넷도 심하게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뭐예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붙냐면 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했다고. 근데 노아 시대 때 그 죄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고도 남는 죄가 세상에 꽉 찼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할 게 없다는데 왜 전도할 게 없어요? 왜 전도할 수 없어요? 너는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통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너의 생활을 봐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껏 해봐야 추석 때면은 뭐냐면 보름달을 봅니다. 근데 보름달 보고 옛날에는 빌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고 그냥 핸드폰 사진만 찍더라고. 빌진 않아. 다 까먹었는지. 어쨌든 간에 보름달 보고 사진에 담았다 해서 될 일이냐? 하나님이 보름달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보름달이 아름답다 찬송을 해야 되지. 추석 때면은 밤에 나가가지고 보름달을 보긴 봐야 돼. 우리도 보긴 봐야 되는데 보름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송 불러야 되겠지. 그걸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걸 못하는 게 죄잖아. 근데 우리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정말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 애를 안 낳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애 놓으라고. 그러니까 돈 받고 애 좀 낳아요. 왜 애를 안 낳아요? 어떻게 보면 애 안 낳은 거 죄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정부에서 막 출산 장려금도 주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대.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뭘 하냐고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애 하나만 넣으면 서울대학교 무조건 넣어준다고. 증명서 떼주면 아마 놀지 몰라. 그죠? 애 하나 놓으면은 국가에서 평생에 한 30억 준다. 그럼 애 놓을 마음이 있죠. 30억 받아가지고 애한테 1억만 주고 29억 우리가 닦아먹으면 되잖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기가 이기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개는 키우지 애는 못 키운다.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세상이 애 키우기 너무 어렵게 해. 유괴범도 많고 나쁜 놈도 많고 학원 보내니까 내가 직장 가서 돈 벌어와야 학원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할 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전철을 타도 이제 뭐 자리 이렇게 막 배려하고 한대잖아. 근데 그것도 잘 안 한다며. 그래서 제가 여자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임신 3개월 4개월 되면 표 나요 안 나요? 표 안 나요. 그때도 힘들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놔보세요. 3개월 4개월 돼서 이또또하면서 힘들었어. 근데 자기는 분명히 임산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거 앉으려고 하면 뭐예요? 눈치 보이죠? 증명서 떼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여기 임신 4개월이야 그래서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게 많다고.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차별을 많이 받잖아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출산휴가 받아서 출산휴가도 안 주지만 출산휴가 갔다 오면은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 놓겠냐고 말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 너는 왜 애를 안 놓냐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냥 국가가 그냥 평생 그냥 보장한다든지 그럼 애를 막 놓겠지. 그렇게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을 이렇게 짚어볼 때 예수 믿어서 정말 당신은 이렇게 생활이 변해야 되라고 할 때 할 말 없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왜 할 말이 없간데요? 할 말이 많죠. 아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요. 생활 속에. 할 말 많아. 근데 우리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좀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혼자 이렇게 고독사, 혼자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대책은 없는 거예요. 혼자 죽었는데 누가 발견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이제 앞으로는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혹시 죽었을까 확인해가지고 장례 치러주고 국가에서 비용 대주고 이게 옛날에 없던 큰 비용이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왜 혼자 살다 죽냐고야. 교회 등록만 해도 혼자 살다 죽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 장담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 안 나오셨어요?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뭐 할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교회 가서 한번 찾아는 가보겠죠. 교회에서. 알아서 죽으라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못 연다니까. 그러면서 사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수요일 날 잘 나오시는데 하여튼 더 잘 나오세요.
더 잘 나오시면은 교회에서 찾을 거예요.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면 찾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하고 사실 많이 어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돈 좀 벌어놨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 점심은 내가 다 쏜다. 한나의 어르신이 1년에 한 번만 하면 1년 내내 인사받을 거예요. 물론, 누군지 몰라가지고 입을 싹 닦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내가 할게. 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만나면,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구나. 그런 정도는 알겠지. 어디 가서요, 백화점 가서요, 이쁜 아가씨가 인사한다 해가지고요, 돈 써가지고요,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안녕히 가시라고 돈 썼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도, 권사님 건강하시냐고,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지. 백화점 가서 돈 10만 쓰고 나와봐야 연락도 안 합니다. 다음에 또 돈 쓰러 오라 하지. 나 필요할 때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정말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외로운 사람도 많아. 그리고 삶에 보람이 없는 사람 많아. 내 것만 하던 사람은요, 결국엔요, 내 것도 못 채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요, 교회 와서요, 내놓고 가세요. 예? 교회 와서 내놓고 가시라고. 내 시간도 내놓고, 내 물질도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고. 우리 교회학교 애들 좀 뭐 좀 하라 했더니, 초등부에서는 지금도 하나 몰라. 식탁 닦아요? 그리고 유년부 하죠? 안내? 유년부도 식탁 합니까? 하여튼간에 1층 로비에 들어오면 유년부 아이들이 인사한다면서요.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짜증나서 쫓아버릴까요? 괜찮아요? 예? 대답을 안 하셔. 감동이 없어요? 백화점에서 호텔에서 인사하시는 분들은요, 겁나게 비싼 분들입니다. 그거 한번 인사받고 나면요, 돈을 몇만 원씩 쓰고 나와야 된다, 그냥. 근데 아이들이 인사해도 우리는 받아도 돈 하나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를 할 때, 그런 거다, 그거예요, 그런 거다. 동네에서 가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인사하는 집이 있어요. 엄마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 딸도 인사합니다. 나중 가서 봤더니 사춘기가 지나서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동네에 다니면서 옛날에는 동네에서 살게 되면 동네 어른들한테 전부 다 인사를 해야 되죠. 한 동네에 살게 되면 동네 어른들이 전부 다 집안 어른이지. 다 인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도 많이 받죠, 애들이. 인사하는 만큼 사랑도 많이 받아요.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부모님 건강하시냐. 딱 인사를 하는 동시에 자기도 굉장히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구김살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뭐냐면 방 안에 갇혀가지고요, 개들은 산책도 나오는데 방 안에 갇혀있는 애들은 산책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컴퓨터만 하고 2박 3일 컴퓨터만 하다가 죽어. 그게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 보면요, 사는 게 엉망이라니까요. 동네에 나가가지고 집안 동네 어른들 인사시키고 다니는 집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요 그냥 데리고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이요 와서 교회 와서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아니 목사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사람이 사람 보고 안 좋아하면 뭐 보고 좋아할래요? 도대체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감동하나 보다 뭐 때문에 감동을 받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와서 즐겁다는 걸 안 하면 어디 가서 즐겁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막 못된 데 가고 해가지고 즐겁다고 그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밤늦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는요, 애들도요, 그냥 로비에서 뛰어다니지 마세요. 막 달리기를 하더라고, 로비에서. 그런 건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애들도 와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로비에서 막 달리기 하는데 그건 하지 말고, 카페 가가지고, 애들도 이제 코코아를 시켜놓고 먹는 거야. 네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니? 네 걱정을 말해봐. 내가 널 위해 기도해줄게. 이거 웃을 일 아니야. 이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못해요? 친구들끼리 카톡에서요, 애들 다 해요. 근데 전부 나쁜 말만 해요.
다 나쁜 마음. 그러니까 와서 손잡고 네가 힘들었니?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래서 애들도 하고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서 볼 때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잘못된가? 생활 속에서 볼 때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돈 주고 하더라도 못하는 데예요. 예?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깡패 훈련시키는 교회가 있겠냐 말입니다. 학교 와서 겨우 해보는 게 뭐냐면 공부 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냐면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교훈이 있죠. 호국초등학교 교훈이 뭐예요? 호국엄마 말해봐요. 집사님. 그리고 학교 보내요. 호국초등학교 교훈이 뭐예요? 몰라요? 저도 다 알았었는데 요새 안 봐서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호국초등학교 교훈이 없어요? 없어요? 뭐래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거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기껏 해봐야 학교 가서 교훈은 그런 겁니다. 친구 괴롭히지 말자 이런 겁니다. 진짜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요, 제발 좀 왕따 시키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런 정도예요. 막 세계를 비전으로 품자 그러는데, 세계를 비전으로 품어도 세계적인 족폭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계를 비전 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세계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펴야 된다니까. 돈 좀 있어 뭐 하냐고. 조금 편리할지 모르지만 결말이 뭡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야 네가 못 알아듣네? 너는 지금 남편이 다섯이었잖아. 너 지금도 불법으로 살고 있잖아. 라고 하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뭐냐, 이제는 자기가 내놓는 거죠. 나는 그런 여자예요.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잘났다고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안 믿는 사람을 뭐 이렇게 부러워하냐고. 예?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부러워해요.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너도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데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힘들지, 매일 와야 되니까. 이거는 먹어도 목마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떠졌어. 와,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래? 나에게 그걸 주세요. 그래서 그때 말은 뭐냐면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너는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예수님은 남편이야.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부부간에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남자한테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남편을 한 5 정도 갈아쳐 볼까요? 한번 해보실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남편을 5 갈아치우면 남편도 여자를 5 갈아치우겠지. 그러니까 막상막하지. 그래서 안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삶에 만족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는 물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고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을 줄 알았어. 자기의 생활이 부정하고 과거가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게 되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마리아 여자인 너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좋아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요 해답을 주는 것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이야.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사실 이것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지 모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 20% 된다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근데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약 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약은 받아와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에다가 무슨 이렇게 약물을 주면 그 뇌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정신과 의사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1시간 얘기하면 치료비가 다르죠. 가서 해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자고. 그래서 하면은 의사가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들어주면 뭐냐면 진료비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변호사 상담 해보셨어요? 무료인 경우는 하면 됩니다. 근데 유료인 경우는요, 변호사 상담을 해도 돈 받죠. 30분 하면 얼마, 1시간 하면 얼마, 만약에 사건은 수임하면 얼마 되죠, 그죠? 사건이 크면 돈 많이 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뭔가를 내놓고요, 나에게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위험하면 경찰 부르면 좀 와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경찰이 출동 안 하잖아.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술 먹고 왔어요. 가서 경찰에다 신고해 보세요. 경찰이 와요, 안 와요? 부부싸움 둘이서 알아서 하라지. 지금 내가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어. 아니면 국가에다 신고했어. 문재인 대통령께. 내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이 없어요, 지금. 내놓으세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요, 말할 데가 없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그거를 참고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만 해도 큰 전도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필요 없다지만요, 돌아서서 보면요,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막 부적 갖다 붙이고 사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말도 못해.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아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만 바꾸는 거야. 화장품에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화장이 잘 안 된다고. 화장이 잘 안 되기는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한나는 뭐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때부터 화장품 안 썼죠. 천연미인. 아멘? 가서 그러세요. 한 달에 화장품 값이 얼마냐고.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닙니다. 돈을, 남자들은 어렵게 돈 버는데 여자들은 가서 돈을 그놈만 쉽게 씁니다. 피부 관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들어주냐라고 얘기지만,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하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데모하면 서울대학 넣어줍니까?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내가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요. 데모했더니 삼성에서 오라고 그래요? 안 오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있냐고, 내 기도 들어주냐고. 하나님 들어주시죠. 아멘? 훨씬 더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성경에 의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더 나은 모양으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생존 경쟁에 몰려 있어요. 생존 경쟁에 몰려 있는데 그 생존 경쟁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예?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돈 없으면 전세 가는 거고, 전세 가야 되는데 돈 없으면 월세 가야 되는 거고, 월세도 못 가게 되면 나중에 쪽방을 가야 되는 거야. 쪽방도 못 가면 어떻게 돼?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근데 뭔가 도움 받으려는데 사실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도 옛말이요. 우리가 있어도 부모님 안 하고요. 또 부모님이 있어도 요즘 자식들한테 안 줍니다. 뭐하러 줘요? 줄 필요가 없죠. 우리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한나 권사님들이 다 주셨죠, 이미. 그러니까 좀 철 좀 빨리 들으라 하시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지 마세요. 이미 다 줬어요. 가진 것도 많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줬어요? 주면 안 돼요. 나중에 자식한테 주지 말고 그냥 교회에다 내놓으세요. 정말 우리가 그 주고받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 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부족한 게 천지잖아요.
그 부족한 게 천지인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어디 가서 나의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할 때 부모님이 유력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옛날에는. 근데 부모님도 살기 어려워. 옛날에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어요. 형제간에 도왔어. 지금은 그런 형제도 없어. 집에서 개밖에 안 키워. 개밖에 없어. 근데 개 수명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다 죽었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보험 듭니다. 열심히 보험 들고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거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위급할 때 그 도움이라는 것은요 119가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9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다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병원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다 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의료사고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동차가 좋긴 한데 자동차 때문에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땅이 안전해야 됩니다. 지진이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거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 널 도와주셔.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셔. 하나님 믿게 되면 너는 영생을 얻게 돼.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 하나님 믿게 되면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 항상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사는 그런 씩씩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그 해답.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위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 해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해답이 없는 것처럼 하면 상대방이 말할 때 나는 키가 없다고 해요. 나를 언제나 불러라. 그럼 내가 키 가져와서 열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전도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생각날 때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가르쳤고 설교도 잘했고 강론을 잘했어.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그걸 알아먹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고치거나 혹은 기적을 행하셔서 바다의 풍랑을 조용케 하거나 하여튼 간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탁월하신 분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이세요. 예수님은 선교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거기 지나가지도 않는 데를 일부러 가셔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자죠 지금. 예? 남편 5에 모자라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여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관심을 들여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마침내 예수를 믿게 하는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 뭐냐면 전도자의 모습.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결국에는요 관심과 사랑의 산물이에요. 관심과 사랑의 산물이야. 지나가다가 귀찮은 여자를 만나서 뭐하러 말을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물 달래서 물 마셔서 그냥 물만 마셨으면 끝났죠. 용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보다 귀한 게 있는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여자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여자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5번 결혼했지. 안 됐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마르지 않는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끈질긴, 끈기 있는, 성의 있는 섬김,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천하나볼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없어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또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일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수가성 여인 전도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전도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생활을 주세요. 이 일은 해야 됩니다.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잖아요.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천하보다 귀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가을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얼마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결실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전도자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내 가정 구원과 내 아는 사람 구원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그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그냥 지나쳤으면 이 여자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전도에 대한 열망과 전도를 위한 그런 기도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같이 우리가 전도자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또 대화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결실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